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을 하고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다 보고 바로 1장의 그 끝자락에 이제는 도달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인사말로 시작한 바울은 그 인사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참으로 높고 넓고 그리고 깊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넘어서 초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며, 그리고 차원으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통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시간과 청량할 수 없는 이 우주 경영의 계획 속에서 창세전부터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그 신비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을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 영광과 찬송의 열매를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가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외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두 팔을 벌려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외친다라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바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이 곧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바로 그 자체가 주님께 살아있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서로를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찬송이 되는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즉 주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더 성장하기를 해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를 넘어서 강구를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강구는 물질적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에베소 지역의 그 가치관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따라가다 보니 바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예수를 보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를 보면 알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도 예수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당신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서 오른편은 그냥 위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권력 앞에 힘없이 죽은 어린 양 예수를 그를 다시 살리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세상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세상 모든 것 위에 있는 통치자로 삼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그러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우리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 거기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몸인 교회의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의 머리와 몸은 서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생명체가 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 떨어지면 생명력이 없는, 붙어 있을 때만 생명력이 있는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능력은 곧 유기적으로 교회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주어진 능력은 곧 그 교회의 한 부분, 지체인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찾아서 우리에게로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어진 은총을 오늘 마지막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아멘. 우리는 여기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를 연결해주는 또 그것을 함께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명사는 충만함, 가득함, 완전함, 충전된 상태,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충만함 플레로마는 동사 플레로우에서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가득 채워졌다, 양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적과 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 존재, 즉 혹은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시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바로 그것을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충만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은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우고 있는 자 또는 충만하게 있는 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워지고 있는 상태, 바로 그 충만해지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누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해주십니까?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교회의 한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채워가시는 분,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인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래서 모민교회는 사실은 스스로 충만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셔야만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야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스스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을 위해서 사람들은 일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합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나 행사를 해가다 보면 교회가 겉으로 굉장히 활기 있어 보이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충만해져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충만해진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충만하게 하려는 일들로 인해서 진작 성도들은 탈진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하다가 충만함에 이르기보다는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이제는 지쳐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충만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런 이야기죠. 즉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임재가 교회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 주변 더 나아가서 우주의 전 영역 모든 곳에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회복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다 간추려서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며 그분은 모든 것을 모든 면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고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 그 자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충만함입니다. 플레로마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다음 두 가지의 뜻으로 우리는 해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충만하게 하시는 분, 즉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아니 그분의 존재로 가득 찬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현재 분사형으로 끊임없이 채워지는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충만한 플레로마는 교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워진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교회를 시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곧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일하기 시작할 그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의 모습과 통치를 세상에 흘려보낸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한 곳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분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히 머무는 공간이자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하여 그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공동체다. 교회는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인 것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는 계시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는 예수로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마침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이고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게 되지요.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그 성령 충만, 즉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마침내 세상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뜻이 이루어져 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이것이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내어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 회복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생명 공동체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또다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웃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절의 말씀을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옮겨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그 충만함 속으로 어떻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만물 위에 충만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자리, 거기에서부터 이 충만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만함은 단순히 많이 채워진 상태, 어떤 양적으로 넘치는 상태,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뜻을 쫓아가서는 도무지,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서는 도무지 우리는 이 충만함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결국 탈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속에서 이 충만에 이르는 길을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창가에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표현해 줍니다. 그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비하를 통해서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겸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가? 사복음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전해주면서 일치하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 곳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 마지막으로 기록된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효력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진짜 충만히 이루어졌다, 임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함을 경험하고 그 충만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결국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꾸 신비적인 어떤 일시적 신비적 상태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내가 그리스도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신 겸손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모두가 이런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다면 어찌 우리 속에 사람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을 따라간다면 어찌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 공동체가 어찌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충만함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어찌 다툼과 분열과 분쟁의 역사 속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충만합니다. 교회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분의 뜻을 세상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여 그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모든 것 안에서 그의 모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진짜 근본적 교회의 꿈을 우리가 꿉시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그려갑시다. 교회는 힘있거나 고집센 어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곳이 교회다. 그리고 그것이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십시다.
성도인 우리와 교회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가져 그분의 겸손한 마음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이 보여주는 하늘의 비밀, 그 복의 비밀, 바로 우주 경영의 그 놀라운 거대한 역사를 이 세상 속에 충만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곡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과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우리가 이 속에서 참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곡관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충만한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